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이리시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주님 오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한국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에 제일 처음에 버지니아로 왔을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유학생으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 상공 때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안기부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워싱턴 DC는 그 정치적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정권을 피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휴스턴에도 이런 말을 종종 하시는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도 한때 옛날 왕년에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신인음악회를 출신이고 아주 총망받는 성악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현재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왕년에 잘 나갔다가 현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 일대기를 크게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세 부분으로 나누면 몇 년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40년을 했습니다. 첫 번째 40년을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귀족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왕자로 40년을 살았고요. 두 번째 40년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 군인을 죽여가지고 파묻고 살인자,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40년의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그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다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민족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본문은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40년의 마지막 80세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이 모세가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나이 80에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힘이 있고 돈이 많고 부귀 영화를 누릴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양떼를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력 있는 애국 왕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고 도망자인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양을 치는 그런 아주 초라한 것으로 신분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신분이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제일 처음 오십시오. 오셨을 때 생각나십니까? 아무 일도 못하시죠. 은행도 못 가고 아무 벙어리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무 가운데 불을 불러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에 이렇게 있었을까요? 떨기나무는 그냥 붓입니다. 그냥 가시덤불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생각하면 백향목, 감람나무 뭐 이런 데 있지 않고 왜 보잘것없고 또 여기저기 흔한 그런 떨기나무일까요? 그냥 가시덤불, 그냥 사람들이 발로 이렇게 치고 그리고 오히려 당하게 되는 그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주 볼품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메마르고 노예로 전락하여 궁핍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고통과 멍에를 끊고 해방과 기쁨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는 바로 모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왕자였지만 지금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전 삶은 어땠습니까? 오만과 자신감이 넘쳤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양을 치는 그런 초철한 그런 목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우리 옛날 집시를 이렇게 태워보면 아시듯이 금방 확 타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탑니까? 그러나 금방 꺼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전 자기가 그 혈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오만과 자신감이 넘치는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엔 잘 타지만 금방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혈기를 태웠지만 금방 타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떨기나무를 타는데 꺼지지 않는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임재하니까 그 떨기나무가 불이 활발 타오르고 꺼지지 않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보잘것없는 나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보잘것없고 이런 떨기나무가, 쓸모없는 떨기나무가 바로 우리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 자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볼품없고 쓸모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앙상하고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이제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떨기나무 같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일에 승리한다고 믿었습니다. 저 또한 떨기나무처럼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4년 동안 투석을 했습니다. 투석이라는 말은 신장이 망가져서 더 이상 역할을 못해가지고 필터링, 피를 깨끗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로 모든 피를 빼가지고 다시 깨끗이 한 다음에 다시 내 몸으로 집어넣는 아주 어렵고 힘든 병의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성악가를 나왔고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오페라 가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인음악회 출신의 총망받는 성악가였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대학을 어렵게 졸업했고요. 이제는 한국의 교수로 부와 명예를 갖고 살겠다 생각했는데 2004년에 갑자기 급성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투석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유학생 신분으로서 보험이 없었다는
제 인생은 땅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어려운 가정이 아니었는데 미국에서 땅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Why me? 저는 성황을 했고요. 하나님 찬양했고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나름대로 신앙을 잘했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성악을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성악을 시작했는데 왜 저에게 아픔을 주십니까?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나쁘게 한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납니까? 라고 얘기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이아리시스 투석을 계속 했다는 것이죠. 고통의 날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또 너무 어려운 생활들이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집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집 안에만 있고 누워있고 침대에만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신장병은 병으로 죽는 것보다 자살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1년 정도 집에서 누워있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 이 병이 낫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모습을 보고 너무 매일 울고 매일 힘들어하셔서 저희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5형제거든요. 3남이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저희 누나께서 다 모든 형제들이 다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누나가 유전자가 6개 중에서 6개가 맞는 퍼펙트 매치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가 저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리얼 홀런 하스피털 메디컬 센터로 가서 저희 누나가 다시 한국에서 불러서 이렇게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신장 이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수술 바로 전날 전화가 왔습니다. 서전이 전화 오더니 안 되겠다. 너희 누나가 나에게 신장을 주면 너희 누나는 똑같이 다이알리시스 투석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청청병력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제 해방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또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누나가 제 병을 다시 앓는다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소망이 있다가 그 절망으로 가니까 더 큰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1년 동안 계속 기계처럼 투석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1년 후가 지난 후 다시 저 스페셜리스트한테 갔는데 저희 사정을 듣더니 그 메토디스트에 있는 그 스페셜리스트가 자기가 해줄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절망이 또 꺼져가지고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 한국에 전화해서 한국에 있는 누나를 다시 불러서 다시 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서로 수술실에 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다 얘기하고 회복하면 뭐 어떻게 부는 것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났어요. 수술 전날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네 누나가 너를 날 주면 키드니가 위험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취소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저 낫게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할게요. 근데 저에게 2번씩이나 절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하나님께 거절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거절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무언가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 이렇게 얘기해 주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 누나가 저에게 신장을 주었다면 저는 저희 누나만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을 보면 정죄했습니다. 저 사람 스스로 잘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고 아픈 거야.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또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은 그래,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너는 그래 이렇게 정죄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아프고 가난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정말 제 의지와 달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고요. 다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나의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듯이 제가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의 눈을 이렇게 밑으로 낮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에게 캐시로 병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캐시로 병원을 다닌다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는 겁니다. 특히 이 투석이라는 것은 한 번 갈 때 몇천 불이 드는 그런 아주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빚을 졌는데도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의 불쌍한 사정을 보고 한 명, 두 명, 세 명 그렇게 해서 돈을 20명이 돈을 저에게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저에게 병원비를 대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사랑의 빛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또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몇백 불씩 저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대속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든지 그렇게 저에게 돈을 주어주셨던 분이 한 달, 두 달 하더니 결국 2년 동안 저에게 병원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리고 딱 2년이 되는 날 정부 보험 메디케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남을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병원비를 내주듯이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2008년에 인명의 기증자가 나타났고요. 더 좋고 더 튼튼한 신장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멘. 일부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럴 때는 박수가 나옵니다. 자, 저는 그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으로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많이 달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시리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교회도 거룩한 곳이 하나 있어요. 영어로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Take off your shoes인데요. 그 문구가 어디에 있냐면 본당 뒤에 어린이 방에 이렇게 있습니다. Take off your shoes.
거기 지나갈 때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새로운 땅일까요? 모세가 처음 밟는 그런 땅일까요? 아닙니다. 늘 양을 치면서 갔던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늘 다니던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막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모세 또한 죄를 짓고 도피한 버림받은 땅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늘 다니고 늘 걸어다니던 그 장소가 거룩한 땅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다니던 길, 평범한 길이고요. 평범한 자리, 평범한 가정, 평범한 비즈니스가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거룩한 땅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재가 있을 때 그 평범이 그렇게 거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모든 자리,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이 거룩한 곳을 변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도 거룩한 교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가 없으면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땅에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행위로 죄를 지었다면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나이 80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자기 낮추는 연습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희수식선에 5년, 10년, 15년, 많게는 40년까지 자기 낮추는 연습을 했지 않겠습니까? 쓸모없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광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성악가였는데 미국에 와서 이런 병으로 고생을 했을 때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불평불만을 했고요. 우선 하나님께 많은 불만을 했습니다. 왜 납니까? 그러다가 이 찬송을 한번 제가 듣게 됐습니다. 찬송가인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정말 이 찬송을 듣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정말 제 마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부질없이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만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걱정, 괴로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부질없이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만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이렇게 고통당한 줄 알았는데 우린 다 시험, 모든 괴로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Why 왜 접니까?가 변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이틀에 한번 병원 가는 신세였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내가 받는 위로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 불평이 많으면 감사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또 감사가 많으면 불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를 불평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내 안에 감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감사를 많이 집어넣으면 불평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내가 왕자였는데 양을 치는 사람으로 불평만 계속했다면 그 안에 감사가 없었고, 감사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죠.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남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감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굴지 한번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정의 한번 해보라. 물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웃이라는 정의는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합니다.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 생명을 받은 후 하나님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를 위한 노래, 또 사람들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의 찬양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죠. 나의 사명은 내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제가 목사가 딱 되게 있다는 그런 문구인데요. 한번 고린도후서 1장 5절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구나. 아멘.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이만큼 받으면 그만큼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고통, 제가 받은 그런 괴로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식을 받고 나니까 딱 그만큼 좋은 거예요. 너무 힘든 만큼 너무 이만큼 딱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그 받은 고난이 이만큼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의 신세를 비탄하고 별 볼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술 먹고 골프 먹고 앙상한 가시덤불 같은 그 80세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의 사역이고 지금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시면 혹시 그릇을 하고 계십니까? 또 도넛을 만들고 계십니까? 세탁소를 하고 계십니까? 맨날 똑같은 삶, 맨날 똑같은 평범한 일, 맨날 루틴된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고 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정말 약하고 보잘것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보잘것 없고 볼품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노멀 라이프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를 볼품없는 저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 착하고 충성된 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